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마지막 촛불까지 다 켜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면 그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냥 직설적으로 읽어본다면 주말 아침 드라마처럼 혼란스럽고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한 격정적인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마리아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 곱씹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생겼다는 건 무척이나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약혼자 요셉이 있긴 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으면야 속도 위반이라고 웃어 넘길 수도 있고 뱃속의 아기는 혼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큰 흉이 되지 않는 시대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큰 흉이 됐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이었단 말이죠.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더군다나 이 유대 율법으로 엄격한 이 사회에서 결혼 전에 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마리아가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사실은요, 간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처녀인 제가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태어날 제 아들은 우리의 조상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메시아가 되실 거랍니다. 제가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이 이야기를 과연 누가 믿어주겠어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경험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아이고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구나 하고 잘 이해해 주셨겠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 어떻게 해도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지금 뱃속에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인 거예요. 뱃속에서 하루하루 아기가 자라고 있음을 아마 마리아는 분명히 몸으로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 자라나고 있는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이건 정말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사실인데 라고 믿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천사의 말이 과연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요셉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요셉, 사실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거의 아침 드라마 막장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이제 날까지 잡아놓고 아직 손도 못 잡아봤는데 덜컥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결혼 전에 임신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동네가 창피한 일이에요. 그게 설령 요셉의 악이라고 하더라도 동네에서 수군거릴 이야기인데, 더군다나 누구 얘기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그건 완전 배신당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눈이 돌아갈 일입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엄청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합시다. 우리들끼리만 알고 그냥 조용히 묻어둡시다. 우리 서로 안 맞아서 뭐가 좀 안 좋아서 그냥 파혼한 걸로 칩시다. 당신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렇게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의 법으로, 당시에 정해진 율법에 의하면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 외도를 했다, 이건 그냥 파혼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고소 고발을 하면 공개 재판에서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죄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 악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당신 사정이 그러니 조용히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도 우리 한때는 서로 결혼하기로 한 사이잖아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신을 아프게 했어도 그냥 고발까지 해서 죽이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이야 뭐 썩어 문드러지든 어쨌든 간에 자기 선에서 다 감당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말 한 줄에 그 요셉의 가슴 아픔이, 그 눈물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속으로 엉엉 울면서 그래 내가 참자, 한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내가 참자. 그런데 그 괴로운 순간에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비록 꿈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요셉이 믿기지는 않지만 마리아에게 먼저 전해 들었겠지요. 그리고 마리아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마리아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구나. 믿을 수 없었지만 정말 그 말이 진실이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요셉은요, 마리아를 사랑했고 그래서 마리아의 말을 믿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마리아를 믿은 겁니다.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마리아의 믿음보다 요셉의 믿음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자기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는 사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믿는다고 치더라도 요셉은 자기가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 믿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하여튼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큰 사건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메시아를 우리가 길러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키워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 큰 사명이기 때문에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기도 했어요. 부담스러운 일이죠. 왜 하필이면 허구 많은 사람들 내버려두고 왜 우리 가정에서, 이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성경에서 마리아가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고통이나 고난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이 모든 문제를 다 덮고 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마리아에게는 너 아무한테도 당신이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는 내 아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부지런히 치르고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나 이웃들도 더 이상 아무 이야기 없이 이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자, 이 마리아와 요셉은 둘이서 이 큰 비밀을 간직한 채 이 아기를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결심을 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아기를 키워낼 큰 사명이었어요. 자, 그 사명을 받아들고 오늘 마리아가 귀한 찬양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기도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조금씩 읽어보려고 합니다. 47절, 48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나사렛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한 여인 마리아는 엄청나게 큰 미래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뱃속의 아기는 인류를 구원할 아기예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하다 못해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 마리아는 이제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억할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어김없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름을 한 번씩은 불러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모라고, 거룩한 어머니라고. 왜냐? 거룩하신 주님을 낳았으니 그분 또한 거룩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리아가 부르는 이 노래는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앞일을 내다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메시아를 잉태한 어머니 마리아가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바람을 품고 그렇게 부르는 고백입니다. 지금 나 자신은 한없이 비참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자, 마리아의 노래를 계속 제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그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쳐주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질서가 다 뒤집어져요. 전세가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잘난 척하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주님의 강한 팔로 권세 있는 사람들을 내리치시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을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배불리시고 부자들은 빈손이 되는,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그동안 권세 있고 힘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추락해버리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걸 반란이라고도 하고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한꺼번에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발칵 뒤집히는 때 그것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앞뒤가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들고 일어서서 세상을 바꾸면 그게 혁명입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노예들이, 농민들이, 노비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 못 살겠다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났던 혁명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역사는 수없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정권과 왕권이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그렇게 한번 혁명을 일으키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어요. 세상이 한번 뒤집어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들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혁명들은 그렇게 피로 얼룩진 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든 혁명들이 다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져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참다가 들고 일어섰다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짓밟히고 진압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게 인간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꿈꾸는 세상, 마리아가 내다본 이 세상의 비전은 그런 피의 혁명이 아니었어요. 뒤집어지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피로 얼룩진 혁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바뀌는 혁명이에요. 더 이상 돈의 권력과 물리적인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모든 폭력과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능력해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이 많다고 뽐낼 수가 없습니다. 힘이 세다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세상에 헛된 권세를 부리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억누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의 가책도 없이 뻔뻔하게 굴었던 그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가난하고 억눌리며 연약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열려질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총을 들고 탱크와 헬기와 무력으로 앞세워서 피 흘리며 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피 흘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피의 혁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혁명,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것이고요. 죄의 길에서 떠나서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단순히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 욕망을 채워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꿰뚫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연구를 하면서 샤머니즘을 뽑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기본 정서가 샤머니즘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가 들어와도 그 종교 안에 샤먼이라는 것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불교가 들어와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미신과 결합이 되고, 기독교가 들어왔는데도 이상하게 그 기독교 안에 샤먼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기복적이 된다는 겁니다. 샤먼이 뭐예요? 내 필요를,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들을 주변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상하게 미신적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도 없고 욕심도 없고 부유함도 가난함도 권세도 명예도 없지만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욕망이 다 채워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늘 절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들이 있어요. 깝깝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을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부조리와 악함을 다 제해 주시고 정의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어두운 내 마음속에, 캄캄한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빛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질서뿐만 아니라 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그러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데 그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뒤집어 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뒤바뀝니다. 지금처럼 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고 모든 악이 심판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